다 같이 일어서 찬송하며 주의 예배를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지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이 시간 주간의 삶을 생각하며 회개와 고백을 드리며 주님 앞으로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만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 시간 우리의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또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치유하시고 위로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주실 것을 믿으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주시는 책임을 얻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실을 확신하며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이 시간 성령의 임재와 예배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신 이후에 우리 옆에서 조윤희 교사님께서 제대로 부르시겠습니다. 영원토록 변함없이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힘겨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을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함께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땅의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감사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육신의 부정함과 영혼의 지침으로 믿음의 끈을 놓치고 살아갔던 나약한 모습을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저희들의 영혼을 살리시고 정결한 마음을 주시어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받은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세상에 나아가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주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지 못하고 나의 처지와 형편을 바라보며 불안과 염려를 묵상하며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각자에게 처해진 상황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묵상하게 하시고 겪고 있는 시련을 통해 믿음이 더욱 자라나 모든 문제 뒤에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어떠한 어려움도 넉넉히 이겨내는 지혜와 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올해 지속된 코로나가 경제적 일상 회복이 되어가듯이 저희들의 신앙생활도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식어졌던 예배를 회복시켜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말씀을 사모하는 열정이 다시 뜨겁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자리가 차고 넘치게 하시고 뜨거운 찬양으로 영혼의 가득함이 채워지는 은혜의 시간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오늘 익선한교회 다음 세대를 위하여 먼저 된 부모들의 믿음이 다가서게 하시고 우리 믿음을 본받아 자녀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인생의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모들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이어져 주의 학교가 공인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익선한교회 성령님의 권능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그리스도의 향기를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다음 세대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교회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시는 임종근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일관에 피곤치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단위에 서실 때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게 하시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저희들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게 하시고 한 주간 승리를 누리게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실 때 당신이 꽃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이 꽃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직회 오늘 2부 예배 후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부 교사 모임 오늘 재직회 후에 잠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청년 다니엘 기도회가 이번 주 내내 진행이 됩니다. 오후 8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10시까지 진행이 되는데 청년분들뿐만 아니라 함께 은혜를 받고 싶은 분들은 다 함께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참석하실 분은 유튜브에서 다니엘 기도회에 접속하셔서 가정에서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는 청년 다니엘 기도회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5월 1일 어린이 주일 행사를 갖습니다. 교회에서 같이 점심 식사하고 오후 내내 밖에 나가서 체육대회를 하고요. 비가 와도 진행을 할 거니까 일단 준비를 하셔서 편한 복장을 입고 오시면 되겠고요. 즐거운 체육대회와 또 저녁 식사까지 준비를 할 거니까요.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오셨던 그 주변의 목장 식구들, 주일학교 학생들,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이 전화하셔서 다 올 수 있도록 권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5월 예배위원 및 봉사 안내 게시판 참조해 주시고요. 예배 후 마스크를 하나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3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이고요. 구약성경 101쪽인데요. 영상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 12장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7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2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 달 19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으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제 13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네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제23편 다윗의 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국 백성의 오리엔테이션이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학교를 새로 입학하거나 직장을 들어가게 되면 오리엔테이션에 사전 교육을 하죠.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은 애굽에서 400년 이상을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았잖아요. 그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6월절 어린 양의 그 피로 말미암아 그 어린 양을 먹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애굽의 10가지 양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광야 생활, 신앙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의 장은 이 신앙 생활의 사전 교육, 광야 생활의 사전 교육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생활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사전 교육인데,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써 구원받고 부활에 참여한 천국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자 예수님과 연합하라.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생활에 대한 내용인데, 첫 번째는 성자 예수님과 연합하라 이런 내용.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먹고 마시고요. 예수님이 그 6월절에 성찬식을 행하시잖아요. 이것은 너희를 주는 바 내 몸이니 받으라 먹으라 나르시옵니다. 이 떡이 어떤 떡이라고 했죠? 무교병이라고 말씀드렸죠. 왜 그러냐? 6월절은 무교절이에요. 6월절은 하루지만 무교절은 일주일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무교절 기간에는 무교병만 먹었는데, 오늘 모세는 이 광야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무교절을 지키고 무교병을 먹으라 다시 한번 권면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저희가 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 다 읽었던 내용이니까 6절과 7절을 읽을게요. 6절 7절.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7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누룩 없는 무교병을 먹으라는 거예요. 누룩은 외식과 죄를 의미한다고 했죠. 외식과 죄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무교병을 먹어라. 이 무교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보면 요한복음 6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성찬식 때마다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포도나무라,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에고에임이 자기를 계시하시죠. 그 중에 하나가 나는 생명의 떡이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그런 찬양 있잖아요. 주님의 살과 피. 날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의 몸, 날 위해 흘리신 주님의 피.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 할 때 우리가 그 떡과 잔을 받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바 받은 나의 몸이니 받으라 먹으라 나를 기념하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 받으라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성찬식 때 먹는 이 떡과 포도주는
성령의 영적 임재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찢긴 자기의 몸을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를 피값으로 우리 사시는 거죠. 그것을 먹음으로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죠. 성찬식 때. 마찬가지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죽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몸을 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피를 주신 거예요. 5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죠. 연합한다. 57절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자, 우리는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나시는 거죠. 내가 주님과 연합하여 사는 거예요. 예수님과 십자가에 함께 죽고 또 예수님의 부활 권능에 참여하여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핏값으로 사신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 짝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면 나와 있죠.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데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이제는 내 안에 주님이 사십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내가 혼자 살 때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런데 결혼을 하는 순간 달라져요. 모든 것이 가정 중심으로. 내 몸이 내 것이 아니에요. 내 삶이 가정 중심으로, 자녀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결혼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는 거예요. 나 옛사람을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면 새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것은 곧 말씀의 떡으로 오신,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먹는 거죠. 그것이 오늘 8절, 9절, 10절 말씀에 보면 있는데 너는 그날에 내 아들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이곳에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에 기고와 내 미간에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 무교절 의식이라든지 또 첫 새끼가 나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내 자녀들이 묻거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어떤 은혜를 구원하셨는지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을 보면 로고스 기독론이 나오죠. 로고스 기독론이라는 게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먹으라는 거예요. 곧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는다는 것이 곧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아이들이 아침 학교 갈 때 엄마들이 보통 보면 아침 학교 보내기 전에 아침부터 새벽부터 일어나서 막 밥을 준비하잖아요. 장 봐가지고 막 열심히 준비한다는 거야. 그럼 아이들이 막 늦잠 자가지고 일어나서 막 학교 가려고 막 안 먹으려고 해. 나 안 먹을 거야. 어떻게든 한 숟가락 떠먹이잖아. 왜 그래요? 우리 육신은 밥을 먹어야 돼요. 밥을 먹어야 건강하고 아이들이 잘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우리 그 화초를 키우면요, 식물을 키우면 반려식물이라고 하는데 요즘에는 어때요? 물을 잘 주고 가끔씩 분갈이도 해주고 햇빛을 잘 보면요 참 잘 자라요. 햇빛과 물을 양분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영혼은 뭘 먹어야 돼요? 우리의 영혼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우리 육신은 떡을 먹고 밥을 먹어야 되지만 우리의 영혼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먹을 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며 내게 빛이니이다.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수송케 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자라게 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영적인 충전을 주고 생임을 주고 능력을 주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사단을 대적하고 말씀으로 물리치고 말씀으로 믿음이 성장하고 말씀으로 성화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과 연합하고 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고 살아갈 때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고 우리의 영혼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늘 예수님과 연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부 하나님께 대하여에 대한 내용이죠. 성부 하나님께 으뜸 최고의 것을 드리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절부터 2절 그리고 11절부터 보면 먼저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신다. 태에서 처음 난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1절과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네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가나안 땅을 정복하거든. 그래서 거기 정착해 살 때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첫 자녀를 낳았다. 이거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첫 새끼를 낳았다. 이것도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근데 자식을 본지로 바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대속을 하는 거예요. 양으로 대속을 하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왜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하냐면 나귀는 부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귀 대신 양을 바치는 것이고, 그리고 내 아들 중에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 자녀를 본제물로 바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첫 자녀 대신 양을 대속하는 거예요. 드리면 양을 잡아서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의 첫 자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뭐 이런 개념이죠. 근데 어떤 이제 우리 이제 옛날에 이제 신앙생활 하시던 분들은 이거 그냥 액면 그대로 그냥 순종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주 친한 목사님은 아버지가 장로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첫째예요. 그래서 나는 원치 않았는데 아버지가 그냥 너는 하나님께 바쳐진 레위인이다. 너는 나실인이다. 그래서 목사님 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됐다니까. 지금 전주에서 목회하고 계신데 제가 보물촌교회 있을 때 부목사 같이 생활할 때 그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삼형제가 다 목사님이신데 본인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아버지의 서원으로 말미암아 목사가 됐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 계시고
우리 잘 아는 대로 막 김용희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5 자녀를 다 그냥 하나님께 뭐 바쳐버리잖아요. 그래서 5 자녀들이 다 오직 선교사가 됐단 말이에요. 그 아이들한테 뭐라고 할까요? 너희들은 내가 서원해서 선교사가 서원했으니까 요나처럼 맞고 가지 말고 좋은 말 할 때 그냥 가. 협박해 가지고 아이들이 오직 선교사가 됐는데 사실은 뭐 성령님이 만드신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제가 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첫 자녀를 다 뭐 목회자로 선교사로 바치십시오 뭐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뭘 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뭘 주셨다고요? 가장 소중한 독생자를 주셨단 말이에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사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가장 소중한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사무엘상 3장 30절 말씀을 보면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정말 존귀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도 무시하고 사신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보세요. 한나가 애를 못 낳아요. 막 분이 나는 애를 숨고숨고 잘 낳는데 그러니까 분이 나가 막 한나 속을 뒤집어 놓잖아요. 한나가 너무 속이 상하니까 하나님께 오랫동안 기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아들을 주셨어요. 뱃속에 생명을 주셨어요. 그토록 기다리던 정말 내 생명보다 귀한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근데 한나가 어떻게 해요?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성막에서 자라요. 젖된 후에 성막에서 자란다고요. 한나에게 있어서 생명보다 소중한 게 뭐예요? 아들이거든요. 사무엘 첫 자녀. 그런데 한나가 그냥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려버리네. 놀라운 사실은요. 최고의 것을 받으신 하나님이요 한나를 축복하세요. 그 성경을 보면 한나를 생각하사 세 아들과 2 딸을 주셨고 아들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살았느니라. 그래서 사무엘은요 민족의 지도자, 정치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마지막 사사로서 사울왕을 세우고 다윗왕을 세우는 영적 지도자까지 돼요. 정치 지도자와 영적 지도자를 다 해먹어요. 사람.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최고의 것을 받으시고 최고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요 100세에 이삭을 낳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은 자기 생명보다 소중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요구하신 게 뭐예요? 너 모리아산 가서 저 이삭 번제 물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한 차라리 나를 데려가시라고, 나를 죽이시라고. 내 생명보다 소중한 이 100세에 낳은 이 독자 이삭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드리거든요. 바치거든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잖아요. 내 아들 이삭에게 손대지 마라. 내가 내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않은 걸 봤다. 그리고 축복을 하시죠. 하늘의 별을 봐라. 내가 이와 같은 자손들을 내게 주리라. 저 땅을 적각 꾸리는 땅을 내가 너에게 다 주리라. 천함이 너를 통해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잖아요. 최고의 것을 받으신 하나님이 최고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으뜸을 원하시는 거예요. 최고의 것을 주셨으니 우리도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라는 거예요. 시간의 으뜸. 우리가 1년을 마감하고 또 새해를 시작하면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죠. 그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께 첫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주일 예배, 주일. 달력을 보면 이 주일이 맨 앞에 있잖아요. 일주일의 첫 시간.
새벽에 나와 기도하시고 혹은 직장 출근하기 이전에 기도하시는 분들 계시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하루의 첫 시간. 그 첫 시간을 드린다는 게 뭐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 인생의 주인 하나님이신데 내가 올 한 해를 어떻게 살까요?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한 주를 어떻게 살까요?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 기도할 때 내 하루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시간의 엑기스를 든다는 겁니다. 또 물질의 첫 것을 드리는 경우, 우리 자녀들이 취업을 해서 첫 열매를 드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첫 열매의 의미가 어때요? 정말 내가 어렵게 취업을 해서 평생 처음 첫 월급을 받는 거예요. 얼마나 귀해요. 귀하니까 우리 옛날에는 첫 월급 받으면 부모님께 내복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나를 키워주신 부모님의 은혜 보답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정말 그냥 온전히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걸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보신다니까요. 우리가 첫 열매 11조를 드린다는 것은요, 10분의 1을 떼는 게 아니에요. 삶의 엑기스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이 물질이 더 이상 죄 짓는 도구, 물질이 독이 아니라 물질이 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 내 생명과 내 몸과 이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게 첫 것을 드린다는 거잖아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예수님의 피값으로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사신 바 되었으니 그런지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삶의 우선순위, 내 삶의 엑기스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그걸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최고의 것을 드리라. 그 최고의 것을 드리면 하나님께 받는 축복이 있어요. 제가 한나의 예를 들었잖아요. 아브라함의 예를 들었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위하면요, 주님도 우리를 위하신다니까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무시하는 사람은 나도 무시할 거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얘기죠.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소설을 보면 아내가 남편을 사랑해서 남편이 아끼는 시계가 있는데 시계줄이 없어요. 내가 남편에게 뭘 해줄 수 있을까? 자신이 정말 아끼는 긴 머리를 잘라서 남편을 위해 시계줄을 사는 거예요. 남편도 성탄절을 맞아서 아내에게 뭔가를 해주고 싶은데 내가 사랑하는 아내에게 가나에서 해줄 수 있는 건 없고 뭘 해줄 수 있을까? 그래, 내가 가장 아끼는 이 시계를 팔아서 저 아내가 아끼는 저 머리에 꽂을 수 있는 이쁜 머리핀을 사줘야겠다. 그 시계를 팔아서 머리핀을 사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서로를 가장 사랑하고 가장 존중히 여기기 때문에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팔아서 선물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한 것처럼 너도 나를 사랑해 줄 수 없게 해. 내가 너를 그렇게 아끼고 내가 너를 존중해 준 것처럼 너도 나를 존중해 줄 수 없게 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냥 이 모든 것을 더하시라. 이 말씀은 네가 나를 생각하고 나를 위해 일을 하면 내가 너의 미래와 너의 가정과 너의 자녀들과 너의 모든 것을 내가 책임져 줄게. 너는 나를 위해 일하고 나는 너를 위해 일하자. 우리 서로 바꾸자. 이런 의미예요. 잠언 3장 9절 말씀이죠. 내 재물과 내 수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건 포도즙은 기쁨을 상징하는 거잖아. 기쁨이 넘치는 삶을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한 삶을 주신다는 거예요.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이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며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농사를 짓는데 아무리 농부가 열심히 농사를 쳐도요, 메뚜기 때가 한번 오면요 그냥 싹쓸이 초토화되는 거예요. 이 메뚜기장 맞잖아요. 아무리 농사를 열심히 지어도 비가 안 오면요 포도가 열매가 기한전에 떨어져 버려요. 태풍이 오면 기한전에 떨어져 버린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나를 생각하고 나를 위하면 내가 메뚜기를 금하며 포도나무에 내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 이 말씀이 무슨 의미예요? 헛돈 나가지 않게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헛돈이 나가? 우리가 죄를 짓고요 엉뚱한 짓을 하고 그러면 이게 헛돈이 나가요. 사고 쳐서 보상해 줘야 되고요, 또 쓸데없는 병이 걸려가지고 병원비로 나가고. 하나님 그거 막아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그렇지 않느냐 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도 하나님께 최고의 으뜸을 드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존중히 여겨주시고 이렇게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으뜸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께 대한 건데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아라. 오늘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면 바로가 백성을 쫓아내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에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를 지어 나올 때. 자 보세요. 지도를 볼까요 한번? 지도를 보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고속도로, 직통이죠. 직통 고속도로가 있고 40년 광야를 도는 뺑뺑 도는 광야길이 있단 말이에요. 지중해를 끼고 고속도로 대로로 가게 되면 장정들은 한 7일이면 가고요, 또 노약자 어린이들은 한 10일이 걸려요. 그러면 얼마나 빨라요. 한 일주일이면 가나안 땅 도착하는 거예요. 아마도 야곱과 그 자녀들은 이 길로 이제 애굽으로 갔겠죠. 한 일주일 걸렸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중간에 딱 블레셋 민족이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블레셋이 어떤 민족인지 알고 계시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어요? 골리앗. 2m 80. 골리앗이 칼과 창과 단창과 방패를 가지고 다 전쟁에 나오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은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울 왕 때도요 칼이 없어요. 왜 그러냐? 대장간이 없어요. 그럼 대장간은 어디 있냐? 블레셋에 있어요. 블레셋은 철기 문화예요. 근데 가나안은 철기 문화가 아니에요. 이게 전쟁으로 따지면, 지금 이제 전쟁으로 따지면 블레셋은 핵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핵이 없어요. 블레셋을 만나서 전쟁을 한다고요? 그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칼과 창과 단창으로 무장된 3m 가까이 되는 거인 족속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만에 출애굽을 했는데 노예예요, 노예. 군사훈련을 받은 적이 없고 우합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본 말씀을 보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이 상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겁먹고 돌아갈까? 애굽으로 돌아가면 안 되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 광야길로 빙빙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네. 이스라엘 자손이 10일이면 걸리는 그 고속도로를 가는 것을 막게 하시고 40년간 광야길을 돌리셨다는 거예요.
17절 말씀에 인도하심에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나함이라고 합니다. 그 뜻은 앞서가다, 솔선한다, 위로하고 동정하고 그 마음을 알아준다라는 뜻이고, 18절 말씀에 돌려라는 히브리어는 사바브라고 해요. 이 사바브의 뜻은 뱅뱅 돌린다, 쳇바퀴 돌린다 이런 뜻이죠. 근데 돌리고 나니 대열을 지어놓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18절 말씀에. 자 보세요. 제가 초등학교 때 배구부를 3년 동안 했어요. 4, 5, 6학년 때. 근데 배구부를 처음에 들어가니까 선생님이 운동장을 20바퀴씩 뛰래요. 와, 운동장 20바퀴 뛰는 게요 진짜 엄청 힘들어요. 처음에 한 2바퀴 뛰면 헥헥거려서 퍼져요. 처음에 못 뛰어요 20바퀴. 근데 이게 한 2달 지나면 20바퀴를 뛰어도요 쌩쌩해요. 그러니까 배구를 할 때 어떤 그 뭐 서브나 토스, 스파이크 기술도 중요하지만 체력이 안 되면요 게임을 뛸 수가 없어요. 체력이 돼야지 시합 나가면 계속 게임을 뛰어야 되거든요. 체력 훈련시키는 거예요. 군대에 입대하면요 훈련소에서요 뺑뺑이 돌려요. 처음에는요 오합지졸이에요. 그런데 뺑뺑이가 뭔지 아세요? 선착순 2명 뺑뺑이 계속 돌려. 2명 빡 선착순 5명 또 뺑뺑이 돌려. 그때부터 조교가 무슨 말을 하면, 교관이 무슨 말을 하면 공기 바짝 들어가도 정신 바짝 안 차리면요 또 뺑뺑이 도니까 그 오합지졸이었던 그 군인들이요 훈련소 4주 혹은 6주 딱 마치고 수료할 때는요 부모님들 앞에서 어때요? 각 딱 잡고 줄 딱 공기가 얼마나 바짝 들었는지 뺑뺑이 돌리면요 군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대 배치 받고 산악행군 구보를 해요. 구보 아침마다 우통 벗고 구보를 한다고요. 30분씩 뛰어. 아 나 진짜 추운 겨울에 막 1월달 이럴 때요 구보하려면 아침에 영하 막 15도 막 제가 살던 강원도는 막 영하 15도 우통 다 벗고 뛰라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처음에 신병 오면요 픽픽 쓰러져요. 산악구 보니까. 근데 한 3개월 지나보세요. 거뜬해요. 군인이 되어 어엿한 군인이 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 돌려, 뺑뺑이 돌려, 방역기도 돌려, 하나님의 군대로 만드시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 우리 학생들 내 생활이 쳇바퀴 도는 것 같죠? 직장 생활 때 내 생활이 쳇바퀴 도는 것 같아요. 뺑뺑이 돌리는 거예요, 뺑뺑이. 근데 우리 어렸을 때는요 부모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아빠 죽어도 학교 가라. 왜 그랬는지 몰라. 아빠 죽어도 학교 갔다니까요. 조퇴하니 있다니까. 저는요 학교 다닐 때 5등상을 못하는데 개근상은 다 땄어요. 3년기건 6년기건 개근상. 근데 이 개근상이 중요한 게 개근상이요 중요해요. 성실함이에요. 성실함. 이 개근상, 우리가 장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이 장사가 되든 안 되든 하여튼 꾸준히 나가야 돼요. 이 꾸준함이 없으면요 사람들이 왔다 그냥 가니까. 어제 술 한잔해서 그냥 문 닫고 그냥 오늘은 몸이 안 좋아하십니다 이래버리면 그 손님이 오겠어요.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때로는 나함,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푸른 토장 맑은 물가로 나함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싸바부 뺑뺑 돌릴 때가 있다니까요. 근데 그 모든 것은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우리의 믿음 상태를 보시고 나함을 하시는지 싸바부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싸바부를 거치고 나면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대열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내 인생이 싸바부와 같이 뺑뺑이 도는 인생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군대로 강하게 훈련시키시는구나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지 마요.
세월 지나면 알게 돼요. 아, 내가 이렇게 사바베 훈련을 통과하고 나니까 강해지는구나. 내가 성장하는구나. 세상을 능히 이기게 되는구나. 이걸 체험하게 돼요. 그리고 20절부터 보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와 보호를 해주십니다.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십니다. 앞에서 가시는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제가 몇 년 전에 휴가 때 그 8월 달에 한라산 이제 영실 코스를 갔다 오잖아요. 반나절 갔다 온 거예요. 근데 제가 준비를 너무 못해서 모자도 안 쓰고 선크림도 안 바르고 긴팔도 안 입고 갔다가 그냥 휴가 끝나고 나서 껍데기가 다 벗겨진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많이 놀라셨잖아요. 아유, 목사님 왜 그래요? 살이 다 파가지고 이 껍데기가 다 벗겨진 거예요. 아, 반나절 영실곳을 갔다 왔는데 올라가는 길이 그늘이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광야에서 거기 40도까지 올라가잖아. 그 뜨거운 태양빛이 장난하는데 40년을 살아간다. 이거 구름 기둥 없으면요 낮에 살 수가 없는 거야. 밤에는 어때요? 밤에 겨울에 보일러를 틀지 않으면 춥잖아요. 이 광야의 특징이 뭐냐면 낮에는 40도까지 올라갔다가 해 떨어지면 기온이 급속하게 내려가지고 추워가지고 잠을 못 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보일러를 떼어줘. 불기둥을 쫙 따뜻하게 데펴주십니다. 근데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호하시는데 이게 앞서 나가는 인도의 원리예요. 사람들이 뭘 보고 가냐면 구름기둥 보고 가는 거예요. 민수기 9장을 보면 이 구름기둥의 원리가 있습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여 구름 떠오른다. 짐 싸라. 행진해야 돼. 하나님 앞서 가시니까 따라가야 돼.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진을 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니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구름이 떠오를 때는 빨리 짐 싸야겠네. 난 여기가 너무 좋은데 간만에 푸른 초장 맑은 물가를 만났는데 구름 떠오르네. 그럼 짐 싸자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소용없어요. 구름 떠오르면 가는 거예요. 구름이 떠올 때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않으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우리가 하는 것도 아니고 머물고 싶다가 머무는 것이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제 인생을 돌아보면 제가 초등학교 때 과천에 살았답니다. 과천은요 정말 살기 좋은 계획도시예요. 일산 분당이 생기기 전에 처음 생긴 계획도시이기 때문에 얼마나 깨끗하고 살기 좋은지 몰라요. 교육도시예요. 앞에는 관악산, 뒤에는 청계산. 얼마나 공기 맑고 조용하고 교통도 좋아요. 지하철도 들어오고. 근데 그 좋은 과천에 살다가 되는 일이 없어. 하도 안 돼. 그래서 이 남양주 퇴계원에 오겠다. 인간적인 생각은 과천이 여기가 좋사오니 살기 좋죠. 그러나 하나님이 제가 만약 과천에 살았다면요 여기 개척 목회자가 되지도 않았을 것이고요 남양주에 개척 안 했을 거예요. 다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때로는 인생을 살면서 내가 왜 그렇게 결정했을까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저도 교육전사 때 원래 저 내강리에 있는 교회 좋은 조건으로 가기로 했는데 이상하게 면목동에 있는 교회가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면목동에 있는 교회 갔다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 사모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데 내 생각과 내 뜻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베드로처럼 변화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여기가 너무 좋아요. 나 여기 초막셋을 짓고 여기 살래요. 근데 주님 어떻게 하세요? 바로 산으로 내려가십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는요, 때로는 우리가 좋은 직장 들어가서 이야 여기서 평생 직장 했으면 좋겠다. 근데 회사가 뭘 가자 코로나 때문에. 때로는 내가 저 사람을 만나서 야 저 사람 내가 결혼했으면 좋겠다. 하는 뜻이 아니에요. 때로는 내가 새로운 일을 시작해서 와 이런 광야 이렇게 척박하고 이렇게 돌바위 이렇게 힘든 데가 다 있냐 머물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 거기서 10년을 머물게 하세요. 이런 경우도 있다고요. 그 왜 그러신 거예요? 그 싸바브 하시는 거예요. 싸바브. 남이 아니라 싸바브 하신다. 필요하기 때문에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하심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인도하실 때 그것이 내 뜻과 맞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믿고 따라가다 보면 나중에 깨닫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축복이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 가장 최고의 것을 주신다는 뜻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바울이 복음 전하러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거 막으세요. 아니 복음 전하러 아시아로 가는데 왜 막으시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유럽 선교의 뜻이 있었던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세우고 고린도 교회 세우고 데살로니가 교회 세우고 세상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는 세상의 중심이었던 로마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한 막으신다. 안디옥 교회에 5명의 지도자들이 기도를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뜬금없이 바울과 바나바, 당시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님과 수석 부목사님이었던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보내시네. 이게 웬일입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은 가장 좋은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늘 보고 구름 보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 가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훈련. 이 나함과 사바브의 훈련을 통해서 순종하게 되면요 세월이 지난 다음에 알게 돼요. 이게 하나님 축복이었구나. 하나님 은혜였구나. 하나님 나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는 거야. 오늘 요셉을 보면요 요셉도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성령이 어떻게 인도하세요?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애국으로 팔려요. 억울하게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다는 이유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애국을 요셉의 총리로 세우시기 위한 사바브 돌리심이었어요. 훈련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결국 세계를 구원하고 구속사를 이루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유언을 하죠? 오늘 19절 말씀은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이 땅에 애국의 소망을 두지 말고 저 가나안 땅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라. 내 유골로 반드시 애국에서 나갈 때 가지고 나가라. 하나님 찾아오실 거다. 이렇게 유언한단 말이에요. 그는 정확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나가잖아요. 저 세계에 가면 지금 요셉의 무덤이 있어요. 실제로 있어요. 그 유골을 묻어놓은 무덤입니다. 이 땅의 소망을 두지 말고 천국의 소망을. 그래서 성령은 보혜사 성령은요 원더풀 카운셀러, 아주 최고의 위대한 상담자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아주 원더풀 카운셀러가 되셔서
아주 최고로 인도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상담자가 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도 알리시리라. 모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우리는 이 기둥과 불기둥,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결론 말씀입니다. 성자 예수님에 대하여 주님과 연합하시고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성부 하나님께 대하여 성부 하나님께는 최고의 으뜸을 들여서 최고의 것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시고 하나님께 존중히 여김을 받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 대하여 인도와 보호 가운데 순종하며 나음과 싸바고 인도하심이 있고 돌리심이 있지만 믿고 순종하고 가다 보면 하나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지나서 결단 찬송 38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아래 있는 꿈은 어찌 의심하리요.
하시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발길 바다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조카를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발길 바다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하는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르라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르라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때로는 나함으로 때로는 싸밥으로 훈련시키실 때 마침내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며 최고의 것 으뜸을 드릴 때 하나님도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존귀 여겨주시며 가장 최고의 것으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과 연합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줄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온 세상이 아름답게 피어오르고 기쁨이 가득한 이 봄날에 그대의 두 손에는 장미꽃보다 사랑에 나의 마음 주고 싶어 따스한 햇살마다 사랑을 입고 춤추며 속삭이는 이 한날에 그대의 가슴에는 진주옥보다 진실한 나의 노래 담고 싶어라. 오늘을 걸어갈 때나 내일이 밝아올 때나 그대에게 내리리라.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꽃처럼 피어난 그대에게 두 손 모아 간절하게 기도하네. 당신의 앞길에 축복이 있으라. 하나님 당신에게 축복하소서. 아멘.